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그 본문 살펴보면서 함께 읽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배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나이에 왕위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유다라는 나라는 강대국에서 이제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의 큰 나라인 아수르 혹은 애굽 혹은 바벨론과 동맹을 좀 맺어서 그들과 교류하기로 이야기했고,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이나 혹은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히스기야의 선대왕 모든 사람들은 이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그 펼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던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게 하는 것을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버려 두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수르와 혹은 애굽과 바벨론과 동맹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혹은 조공을 맞춰서 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문화와 어떠한 우상들을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인해 이 바벨론과 혹은 아수르, 이 애굽의 큰 나라들과 동맹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땅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하면요, 그러한 환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때였고, 그리고 선대 왕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꾸어 놓고 금을 팔아 버렸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거절하고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여 온 나라 가운데 성전 개혁 운동을 펼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하고 그냥 흘러갔던 모든 문화를 타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연합되기로 결단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성전 개혁 운동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형편을 어떻게 하였나요?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성전 개혁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막 활성화가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기쁨이 넘칠 듯이
보였는데 이 아수르 왕은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반아수르의 모습을 펼치는 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 땅을 40개가 넘는 성읍들을 몰락시키고 약 20만 명이 넘는 프로들을 아수르의 나라에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적인 힘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신 것이죠.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 너희가 성전 계획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나라를 모두 다 멸망시키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차마 담을 수 없는 말들로 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왕의 말도 듣지 말고 우리 아수르의 왕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는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응답하겠다라는 말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히스기야를 괴롭게 했던 아수르 왕의 이 수장이었던 사네립이 왕이었는데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못된 말로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분노하며 시기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역대하 3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해 볼 수 없는 큰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향하여서 대응할 수 없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괴롭히고 모욕되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과 혹은 분노 혹은 낙담과 낙심 혹은 절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가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하며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러한 감정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감정을 지금 우리 누군가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먹먹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습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기준으로 혹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이 나를 억누르고 있진 않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으로 날마다
혹은 이 어려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분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열왕기하 19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였던 아수르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강한 군사력, 칼과 창과 검으로 무장했던 많은 이 군사력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모든 땅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조려하였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였습니까? 그것은 이 아수르의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훌륭하고 지금은 탱크와 어떠한 핵무기 이런 것들로 무장했던 아수르를 향하여서 감히 상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낙심되게 하며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던 모든 것을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를 낮춰서 이제 코에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을 돌아가게 하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를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 이후에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었을 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벽을 높게 쌓아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도 좀 떨어질 것이고 마실 물도 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수르의 이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먹을 것이 없는데 나와서 항복하고 아수르의 진미인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항복해서 나가서 그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라서 먹게 될 포도나무와 그리고 심어서 열매를 맺힐 그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고 회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모든 물과 모든 마실 것을 또 먹을 것을 예비시키겠다. 그러니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낙심과 그 좌절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를 이 땅 가운데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낙심하고 아픔들이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포도원을 열매를 맺고 무화과를 먹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이 이 히스기야와 유다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채워주시고 해결하실 그 분과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31절을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산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깐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수르가 유다의 20개 넘는 성읍을 포로로 멸망시키고 20만 명이 넘는 추정치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히스기야 유다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였지만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피하는 자가 시온 산부터 나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가 모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 없고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도울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방에 막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편히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고민과 번민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히스기야도 잠시 동안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많은 금은 보화를 주었으니 돌아가라라고 요청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히스기야와 유다 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낭망하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35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너희 이 아수르가 돌무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지만 하룻밤 사이에 몇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이후에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두아 장수들이 그 사내립을 쳐 죽여서 왕도 멸망하고 나라도 흔들려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고 쇠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굳게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방법들을 찾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 시작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제 하나씩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그 때와 그 시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고 또 담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과 연합하기로 작정하여 성전 개혁을 운동했던 사람에게도 여전히 시련과 아픔과 고민과 번뇌와 낙심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 위기에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흔들려 하지 않고 그 연합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희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아픔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연희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사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함께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그 열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열심에 말미암아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어려움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열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